오늘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응답과 순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 상대방이 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민감한 주제를 자꾸 꺼내들 때 쓰는 말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게 몹시 불편하고 거슬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으로 선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개인 간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와 민족 사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은 너와 나의 경계선이고, 이 선은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 여기는 절대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이 국가에게도 그리고 민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일본 편에 서서 응원을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 거주하던 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선, 자신들을 두르고 있는 선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 선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운 이후에 오늘날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그 지방, 그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만 안다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가는 곳마다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군대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언어와 길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꽤 부유한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외국인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즉 유대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시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에 크게 감동하여서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출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식 유대교인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본인이 직접 감동하여서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제자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유대교의 한 부분이라고 여김받았던 기독교에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혹시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있던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직후였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는 옥상에 올라갔다가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시면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진짜 더러워서 불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보자면 그것들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입는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그들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가이사랴에서 널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옥상에서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가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 사랑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선을 만들고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외의 시간과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 선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음식의 깨끗함과 속됨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 어떤 처지가 될지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3번 설득하셨을 때 그는 과감히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타락도 아니었고 파멸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새로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이 있습니까?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원칙과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선이 아니라 선을 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함께 식사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믿기 짝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이것은 힘들 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고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선을 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선을 넘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 우리의 은혜가 되신 주님, 때로는 답답한 나의 상황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들이 정말 주님이 생명이 맞나, 진리가 맞나, 진짜 은혜가 맞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곧잘 다치기도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버린 무거운 마음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없어 낙담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버린 듯 마음이 공허합니다. 기도가 때때로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선을 넘으라 하셨던 주님,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가이사랴에 가서, 평소 같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 평소 같으면 절대 전하지 않았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거대한 물결이 시작됨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했던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은혜로우나 거친 선교의 물결 속에서 때론 허우적대고 때론 다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이후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가 선 안에만 머물러 있어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답답해하고 공허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안전한 것은 내가 선 안에 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을 넘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셨으며 베드로도 선을 넘었기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사 우리도 우리가 지키고 있던 그 선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더 선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선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 상처낸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자꾸 선을 넘어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꾸 선을 넘어 선 밖으로 쫓아내고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꾸 선을 넘어도 어찌할 수 없어 매일 멍든 가슴을 안고 그저 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시사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웃음과 사랑으로 관계들이 회복하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인내와 참음이 상대방이 선을 넘어 정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낙담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할 때에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충만하게 느끼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사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더욱 힘차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 고강동의 터전을 잡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존의 선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함께 행하는 일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며 자녀를 얻게 하시고 진정한 웃음과 평강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 위에 교역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시간마다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노회의 수련회 준비위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과 과정 가운데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픈 일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강렬한 역사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학생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을 주여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자들과 각 교회의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담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식과 판단을 넘어 주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우리를 둘러덮어도 주님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영을 맡깁니다. 선 안에서도 선 바깥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